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경으로 돌아오십니다. 헐몬산은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가장 북쪽이었던 헐몬산에서 이제 갈릴리 지경으로 돌아오시면서 그 경내를 통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재차 선생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제자들은 매우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근심하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나 죽는다 그래도 걱정인데 두 번째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이제 차츰차츰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경을 통과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 바로 붙어있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주민등록 그 주소지와 다름없는데요. 바로 이때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계를 안 내냐? 내지 않느냐? 여러분 반세계는 거기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 3번이라고 되어 있고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세나 관세가 아니고 국세나 관세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22장에 국세에 관해서 정리가 되고요. 오늘은 이 성전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데 만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라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반세겔씩 무조건 성전세, 이 종교세를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반세겔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것이 계속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성급하긴 성급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도 않고 내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이 국세와 관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의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에게 그 지배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지 자신의 가족이나 아들들에게 세금을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세를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베드로 너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앞으로 자신을 믿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여러분 개의 아들은 개 새끼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예수님은 좀 격이 낮은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요.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거기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가서 네가 낚시를 해서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설을 위해서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성전 제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 중에 제사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27절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놈이 그 동전을 삼켰는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 놈이 베드로가 낚시 던질 때 가장 먼저 물도록 어떻게 그걸 조종하고 섭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도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논쟁 가운데서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도 사도 바울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세 안 내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전 제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굳이 오해를 살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를 거두러 온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 수준이 예수가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아직은 수준이 미미한 그 수준에 있는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중요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은 모든 행동을 취할 때의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하고 또한 그러한 판단을 하여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자유를 방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 사람을 또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